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밖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평소에 교육하는 내용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우리 3000년기의 순교적 삶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희망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죽음으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교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어디 성지를 다녀오셨다고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길래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또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명 순교자, 이름도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왜 순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왜 순교를 하셨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그분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분들에게 전부인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제가 교육 중에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 신자들은 처음에 뭘 했느냐? 첫째는 함께 모였고 또 가진 것을 나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삶을 나누고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었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이집트에 다니며 같이 빵을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제가 이 발전소를 시작하면서 우리 둘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둘의 공동체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발전이 우리 발전소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우리 발전소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오는 것이지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올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발전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구원을 받겠다는 어떤 갈증,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들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별로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으로 뽑혔다는 거, 이미 뽑혔다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미리 제가 심리 올라가서 인사 좀 하고 또 하여간 추석 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할 겸 등등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많이 오겠습니까? 많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오늘 추석 전인데 많이 안 오겠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정말로 저는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론 많이는 안 왔어요. 많이는 안 왔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보다는 많이 왔어요. 지금 우리 회원에 약 한 65% 정도 왔어요. 65% 정도. 저는 한 50% 정도 올까 생각을 했는데 한 65% 정도 왔어요. 많이 온 거죠, 그죠? 그건 뭐냐면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열차를 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미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겠고 여행하고 싶은 데 없겠고 어디 그런 것이 없겠어요? 여기 다 지방에서들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왜 올라오셨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총 안에 잠기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구원 열차에 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목적지까지 갈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처음에 살았느냐? 처음에 서학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서학을 통해서 천주교를 입문하게 되었고 그 서학의 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그 교리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배우고 실천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교리 선생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배우고 실천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마다 교리 선생이에요. 저마다. 그건 저마다 복음 선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것을 알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교리 몇 가지였어요. 믿을 교리, 4대 믿을 교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교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우촌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교우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풍수원의 회장님, 제 말이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아니 우리 풍수원 회장님은 풍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오래된 네 번째 그 성당에 지금 오는 분들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봉사를 우리 회장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 한국천주교회 신앙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러면서부터 100년간 박해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기해, 박해, 병인양요 뭐 등등등등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박해의 시기를 가졌고, 그러다 또 일제 시기를 맞아서 신앙의 종교 탄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지내고, 이제 겨우 좀 살만해지려고 해방이 됐는데 전쟁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97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100만 명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교황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면서 103위의 성인 시성식을 우리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89년도에는 성체대회라고 하는 국제적 행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어서 베네딕토 16세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황으로 계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2014년에 다시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014년은 우리 한국에 또다시 우리 가톨릭 역사에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지충 이외에 123위 복자를 이 한국 땅에서 품에 올리시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복자 품에 올리는 이런 행사는요,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교황청에서 그냥 일부 한 부서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교황님이 직접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나라에 와서 복자품을 위한 이런 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1년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고, 정말 이런 놀라운 하느님의 이 사랑의 표징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3천년기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성식이나 시복식은 순교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성식이나 시복식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이미 천국에서 지복지관을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분들을 또 받드는 그런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살아있는 이 땅 안에 살아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의 시성식과 시복식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총을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3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많은 신자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현대 사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른 변화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 전과 50년 전과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말로 정말 급변하는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사회 안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박해가 있는 나라는 사실 공산주의 또 일부의 어떤 독재 국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민주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종교를 박해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현대사회 안에서 아직도 세계 안에서 1년에 수십 명의 종교적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희생자들이 1년에 수십 명이 나옵니다. 종교의 박해를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신앙은 이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고 그런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나라에 파견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박해가 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만 해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전하면 바로 붙잡혀가고 감옥에 갑니다. 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가정집에서 거기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요. 예정된 시간에 2시간을 기다려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당장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있으면 당장 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갈 때도 바로 다 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밑에 다 공안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 나가고 한 30분 있다가 또 한 사람 나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사람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종교적 박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체계에 의한 이런 종교적 박해보다는 사실은 우리 현대 사회에는 그거보다 민주사회 안에서, 민주국가 안에서 그거보다 더 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3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순교적 삶입니다. 그런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또 어떤 상대주의,
무신론, 또 극도의 어떤 이기주의, 또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가지 풍조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고 장애 요소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어두움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어두움의 문화. 우리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문화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움의 문화를 극복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투쟁해서 이기려면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어두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히 백색 순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 안에서 목숨은 내어놓지 않지만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의 모습을 백색 순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백색 순교라기보다는 사랑의 순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순교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신관, 하느님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하느님관, 신관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구원관이 우리 안에 확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하지만 정말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자기 식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식대로 다가가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이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이 발전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굉장히 강조했습니까? 3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강조하고, 또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보이고 실천한 그런 그 내용이 뭐죠? 삶이라는 겁니다. 삶. 복음적 삶. 생활의 증거. 삶. 제가 영성교육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영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삶이에요.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있듯이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주셨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그들의 모임 안에 보태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 여러분 박해 시대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스도교가 유럽에서 인정받기 전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인정받은 것은
언제예요? AD 300 몇 년, 300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박해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지하 공동묘지 같은 데 모여서 거기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같은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해주고,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서로 관심과 배려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삶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 두 번째 용서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나눠주라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안에서 그 삶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화의 삶,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또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왜 한다고요? 잘 살려고. 잊지 말아요. 기도 왜 한다고요? 잘 살려고. 성당에 왜 나가요? 하나님 왜 믿어요? 잘 살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살아가는데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잘해도 잘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좀 못해도 잘 살면 괜찮은 거예요. 잘 살면. 순교자들은 이런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생활 안에서의 괴리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올바른 믿음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제가 평신도 사제직의 삶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제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매일매일의 삶을. 두 번째는 화해의 삶입니다. 화해. 그 화해는 첫 번째 하느님과 나와의 화해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화해, 그리고 나 자신과 나와의 화해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나와의 화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나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난 이후에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도 하지 않고 나 자신과 화해하지도 않으면서 이웃과 먼저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화해는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 화해가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자연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이런 자연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빌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니 좋더라고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런 파괴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런 파괴된 세상으로부터 다시 위협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지금 역공격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화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상생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영성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라고 했지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지 않았고 군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으로서 현대적인 순교자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앞세우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고집, 아집, 자신을 내어놓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하고 지배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조금 제가 자극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요,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그 욕구를 채우려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고 뭐 누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차 있는 사람은요, 부족하지 않고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아. 그죠? 남 얘기 안 해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자기를 왜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은 참 뭐가 부족하구나. 안 됐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안 됐다. 조금 좀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참 환자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순교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둘의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빌리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성취를 영했습니다만, 저는 성취를 영하고 나서 꼭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말과 행위가 당신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저하고 함께 계시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견뎌내고 사는 거죠. 이것이 현대의 순교적 삶입니다. 오늘 아까 시모님이 십자가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끊임없는 내적 투쟁을 통해서 자신을 이겨낼 때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교자들의 영적 양식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3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화를 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가 이런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님께서도 우리 현대사회, 현대교회는 이런 내적 쇄신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밖의 세상도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황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선교, 교황님의 여러 가지 회칙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아웅다웅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걸 탈피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게 우리끼리만 그냥 뭐 모여서 옹기장기 우리끼리만 그냥 찬미하고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기쁘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 자신인 우리들이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과감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보살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우리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러분 이 요즘 이 현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큰 어떤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는 것이 이민자들입니다. 이주민들, 이민자들. 우리나라도 이미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들만 구원하고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교적 삶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순교성어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새로운 과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